시대가 어려울 때마다, 교회가 침체의 늪에 빠질 때마다 우리는 부흥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부흥은 다시 일어난다, 다시 살아난다 라는 뜻이지요.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불어와 흰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이게 부흥입니다. 느헤미야는 포로 3세로 군계 일학 객지에서 크게 출세한 사람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의 수상궁에서 편히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고향 땅에서 돌아온 동생 하나니가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지고 성전은 모조리 불타 잿더미가 되었다는 비보를 가지고 옵니다. 느헤미야는 수일을 울다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납니다. 느헤미야가 일어선 그 자리에서 예루살렘의 커다란 부흥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에스라 1장 1절은 성전이 재건되고 야훼 종교가 부흥되는 그 엄청난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호와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킴으로 시작이 되었다는 겁니다. 감동시킴에 잠자는 자를 깨운다, 잠들어 있는 사람이 벌떡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 감동받았다 이 말과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은혜 받았습니다 하는 말은 정확하게 일치하는 말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감동받은 자여 다시 일어나라, 은혜 받은 자여 다시 일어나라 입니다. 기업에 과제가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고객을 감동시킬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 교회에 전도, 선교에 과제가 있다고 한다면 교회가 어떻게 세상을 감동시킬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절망의 시대입니다. 위기의 시대입니다. 낙담, 낙심, 좌절, 어떤 유사한 단어를 넣어도 동의가 되어지는 전방위적인 위기 시대이지요. 너도 나도 상처 입은 영혼입니다. 바로 이때 세상을 치유할 수 있는 우리의 교회의 명약이 무엇일까요? 감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스라서는 하나님께서 이방왕 고레스를 감동시키시고 감동된 고레스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감동시켜 일어나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감동받은 자들이 일어나서 고국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부터 부흥의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성전을 건축합니다. 예배가 되살아납니다. 기도가 살아납니다. 하나님과 무너졌던 관계가 새롭게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감동받은 자여 다시 일어나라. 여기서부터 오늘 코로나19 지난 3년여간의 모든 부정적인 것을 떨쳐내고 새 길을 열 수 있는, 새 희망을 만들어낼 수 있는, 새 역사와 기적을 만들어내는 첫 출발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일어나 희망을 재건하라는 주제로 펼쳐지는 새일의 성구영신 특세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느헤미야서입니다. 원래 구약 성경의 이 두 권의 책은 하나로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도 히브리어 성경에는 에스라, 느헤미야가 두 권의 책이 아니라 한 권의 책으로 편성되어져 있습니다. 이 에스라, 느헤미야서는 시간적으로 구약 마지막 시대에 일어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만약에 성경이 연대기적으로 편집이 되었다면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구약 성경 제일 마지막에 아마 배정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역사의 결론입니다. 혹은 구속사적으로 신약과 구약을 잇는 허리라고 할 수가 있지요. 아수르의 북이스라엘이 바벨론의 남유다가 멸망합니다.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선멸의 역사는 깨끗이 끝났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고 끝나는 이때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마지막 희망의 끈 한 자락을 남겨둡니다. 그것이 바로 유명한 예레미야 29장 10절의 예언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바벨론 포로 70년의 역사가 끝이 났습니다. 그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친히 일어나 새 역사를 펼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에스라 1장 1절은 성전 건축, 성벽 재건, 예배, 부흥, 야훼 신앙의 재건, 새 역사의 시작을 70년 전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의 성취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1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었다, 그 얘기입니다. 성경은 세계 역사는 고레스가 이 역사를 펼쳤다고 말하는데, 성경 배후의 그 주제는 하나님께서 일을 하기 시작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구약의 역사서가 있습니다.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기상하, 이 역사서의 제일 마지막이 여러분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는지 읽어보시면은, 그리고 오늘 본문 시작하는 에스라 1장 1절과 2절을 읽어보면은 역사서 마지막 두 절과 에스라 시작하는 두 절이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그래서 성서학자들은 역대기 역사가가 에스라 느헤미야를 기록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인간의 역사가 끝나는 그 자리,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인간의 가능성이 끝나는 그 자리,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언제나 시작이 되어진다 하는 말씀이죠. 우리 민족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쓰시기로 작정하셨구나 하는 것을 분명하게 믿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민족, 내 조국이 일제의 소나기로 빨려 들어가던 그 암울하던 때에 우리나라와 미국 사이에 통상조약이 맺혀집니다. 이름하여 조미 수호 통상조약이지요. 서로 장사나 해보자는 통상조약입니다. 근데 서구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이 틈바구니를 타고 하나님께서 알렌 선교사를 우리 땅에 보내주십니다. 이어서 언더우더 아펜젤러가 찾아오게 되는 것이지요. 역사의 주인은 강대국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정치, 문화, 교육, 경제, 세계 모든 역사의 주인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믿습니까? 에스라, 느헤미야 이 두 권의 책은 당시 세계 무대, 강대국들의 역사 속에서 일어날 수 없는 기적의 역사가 하나님의 손에서 펼쳐지는 생생한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아수르 바벨론의 침공은 선민 이스라엘을 완전히 말살시킵니다. 백성들은 모조리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신앙적인 순결이 깨졌습니다. 헌혈적으로 모조리 전락하는 듯 보였습니다. 믿음의 마지막 보루, 성전이 무너집니다. 야훼 신앙이 무너진 것입니다. 남북 왕조의 어디에도 희망이 사라졌습니다. 바로 이 순간 페르시아 제국이 일어나 바벨론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나라를 세운 고레스는 포로민들의 신앙을 인정하기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조국으로 돌아가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종교를 다시 건설하십시오. 열심히 일하십시오. 그리고 조공과 세금을 바치면 됩니다, 그 얘기입니다. 바벨론과는 달리 자국의 종교를 인정하고 열심히 일하도록 도와주고 세금을 거두는 것이 바로 페르시아의 정책이었던 것이지요. 단순히 페르시아 왕국을 부강하게 만드는 길이라고 세운
정책이었습니다. 이 틈바구니를 타고 하나님이 고레스를 감동시켰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감동시켰는지, 그 감동의 내용이 무엇인지 성경은 침묵합니다.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만 역사의 주인인 하나님께서 이방왕 고레스까지 붙들어 서신다는 게 주제입니다. 고레스가 세운 페르시아는 알렉산더에 의해 정복되기까지 무려 200년 동안 고대 근동을 다스리고 지배해 왔습니다. 아쉽게도 고레스는 자신이 유대인들에게 베풀었던 그 호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지 못하고 전쟁터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마치 고레스의 사명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국 땅에 돌려보내는 것이 전부인 양, 이 백성들을 고국 땅에 보내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는 것이 고레스의 사명의 전부인 양, 이걸 이뤄놓고 죽는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신비한 일이냐는 거지요. 고레스의 배려로 포로에서 일부 백성들이 돌아왔지만은 얼마나 보잘것없는 수만에 불과했습니다. 70년 동안이나 버려진 고국 땅에서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감이 잡히지 않습니다. 조국 땅 주변에는 이미 그 자리를 차지하고 앉았던 원수들이 공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순간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질을 생각합니다. 우리가 왜 왔지? 뭘 하기 위해서 돌아왔지? 하나님께서 원하는 바가 뭘까? 고레스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감동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다, 성전을 건축하자, 제사신앙을 세우자, 하나님과의 무너진 관계를 회복하자 하고 결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이 시대에 본질을 붙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붙들면, 기도를 붙들면, 예배를 붙들면, 말씀을 붙들면 모든 것이 새로워집니다. 할렐루야. 길은 열립니다. 새 역사, 새 기적은 일어납니다. 구약의 신앙은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가 신앙의 전부입니다. 이 성전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았습니다. 성전의 회복은 곧 예배의 회복이었습니다. 빼앗겼던 축복을 되찾는 길이었습니다. 야훼 신앙,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의 회복이었던 것이지요. 기억하세요. 예배가 온전하게 세워지지 않은 사람이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는 될 수가 없습니다. 중직자의 사명이 있어요. 교회의 예배 자리, 기도 자리, 봉사 자리 지키는 게 사명입니다. 이 우선순위를 잃어버리면 중직자의 본질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자리 지키기. 예배는 위복주의 성공신앙 샤머니즘이 아닙니다. 자기를 드리는 겁니다.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자기 몸을 드리는 게 예배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고레스가 감동을 받고 말합니다. 3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선지자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방 왕이 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의 신이라. 그리고 이어지는 4절입니다.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금방 올라갈 수 없는 백성들도 있을 것이다. 삶의 자리를 정리하려고 시간이 걸린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런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뭘 하라고요? 먼저 돌아간 사람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예배를 수축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어다. 이 말은
대제사장의 말이 아닙니다. 이방 왕의 말입니다. 이 말은 불신자 이방 고레스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선포한 명령입니다. 오늘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 던지는 조언입니다. 불신자들이 교회를 향하여 요청하는 메시지입니다. 교회여, 제발 누워있지 말고 일어나라. 어두운 땅에 빛이 되어라. 우리 모두가 아프다. 치유자가 되어다오. 너희들만 잘 사는 성공 번영 위복신앙이 아니라 세상을 똑바로 세우는, 시대를 올곧게 세우는 건축자가 되어다오. 그 일을 위해서 너희들이 일어나 헌신해라,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감동된 고레스의 말을 듣고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자들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납니다. 성전을 건축합니다. 나라를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가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는 시대 아닙니까? 경제가 무너지고 희망이 사라지고 종교들이 무너지고 다음 세대가 무너지고 가정들이 무너지고 코로나19로 예배가 무너지고 작은 교회들이 무너지고 사회적인 약자들이 무너지는 시대 아닙니까? 새 역사를 위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무너진 모든 것들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일어나야 할 때라고 느끼지 않습니까? 바로 이때에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감동받은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들을 통하여 교회를 세웁니다. 예배를 세웁니다. 부흥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세상의 온갖 문제를 모두 해결할 슈퍼맨은 없습니다. 대통령도 위정자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면은 민체에 불과한 우리는 뭘 해야 되는 것인가? 바로 이때 우리는 가장 중요한 일, 무너진 예배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게 본질입니다. 가장 우선되는 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가장 소중한 일, 기도의 제단을 새롭게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이것뿐입니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이것 하면 나머지 이 세상의 위대한 역사, 기적의 역사는 하나님이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일어나 예배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를 성취해 가실 것입니다.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감동받아라. 일어나라. 한국교회를 일으키는 부흥의 세대여, 한국 경제를 일으킨, 민주화를 일으킨 이 신이여, 부흥의 세대여, 일어나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어나면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부흥이 무엇인가? 부흥은 다시 일어나는 것, 다시 살아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외에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잃어버린 본질을 되찾는 게 부흥입니다. 오늘 본문 후반부에 참 재미있는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유대가 바벨론에 멸망당하던 날 당한 치욕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던 기구들, 성구들을 다 탈취당한 것입니다. 법궤를 빼앗긴 치욕만큼이나 하나님 앞에 예배하던 제사의 도구들을 빼앗긴 것입니다. 그 기구들이 바벨론 왕궁 창고에 갇혀 있었습니다. 좀 더 리얼하게 표현하면 처박혀 있었습니다. 포로 백성이 어떻게 점령궁 왕궁 창고에 있는 성구들을 되찾아올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런 힘이 없는 사람들이. 우리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해방을 공짜로 선물로 주지 않았습니까? 이 백성들에게 왕궁 창고에 있는 제사 도구들을 되돌려주는 것입니다. 그게 7절이에요. 옛적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탈취한 여호와의 전 기구들을 고레스 왕이 찾아 돌려주었다. 얼마나 신비한 사건입니까? 왕궁 창고에는 지난 70년 동안 세계 도처에서 빼앗아온 진귀한 보물들이 가득가득 차곡차곡 쌓여져 있었습니다.
거기서 찾아오라고 할지라도 예루살렘 성전 도구들을 찾는 것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바벨론 왕궁에 갇혀 있는 듯 모든 제사, 모든 예배가 무너져 있던 그때에 고레스가 성전 기구들을 다 찾아서 돌려주는 것입니다. 이게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 성전 그릇들이 얼마나 되는지 오늘 본문 1장 마지막 석절입니다. 9절, 10절, 11절입니다. 금접시가 30개요, 은접시가 1000개요, 칼이 29개요, 금대접이 30개요, 은대접이 400개요, 그 밖에 그릇이 1000개이니 금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잃어버린 것을 찾으려고 하면, 무너진 것을 세우려고 하면은 티끌 하나도 찾을 수 없고 세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일어나 예배를 재건하면, 기도를 재건하면, 신앙을 재건하면, 말씀으로 돌아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5400가지 모든 무너진 것들이 되돌아옵니다. 다시 세워집니다. 큰 일들이 세워집니다. 작은 일들이 세워집니다. 어마어마한 기적이 일어납니다. 사소한 일들도 하나도 돌아오지 못하는 것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 소리를 하나하나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예배를 잃어버렸습니까? 기도의 능력을 잃어버렸습니까? 말씀대로 사는 삶을 잃어버렸습니까?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세례를 받을 때에, 안수받은 그때에 하나님하고 약속했던 언약을 잃어버렸습니까? 우리 가정에 주신 축복을 잃어버렸습니까? 행복을 잃어버렸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도하고 예배를 회복하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세워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계적인 불경기 속에서 미국의 한 사원이 아침에 출근했더니 자기 책상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편지 한 통이 달랑 놓여져 있습니다. 해고 통지서입니다. 아무런 설명이 없습니다. 젊음을 바친 이 회사가, 내 생애를 걸고 헌신했던 이 회사가 내게 이룰 수 있단 말인가? 분노가 이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술독에 빠져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지친 몸을 이끌고 돌아오다가 그 분노와 절망감을 이길 수 없어 옥상으로 올라갑니다. 자살을 결심하는 그 시간에 아내 손에 의하여 끌려 내려옵니다. 통곡을 합니다. 친구들 만났는데 배신의 소리만 들었어. 은행의 문을 아무리 두드려도 열리지 않아. 회사에 애원해도 발부둥을 쳐도 소용이 없어. 아내는 남편에게 말합니다. 다 해보았다고요? 당신은 가장 중요한 일을 아직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입니다. 친구들을 만났다고요? 그러나 당신은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은행 문을 두드렸다고요? 하늘 문을 두드리지 않았습니다. 모든 길이 막혔다고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훤히 열려 있습니다. 아내와 함께 마을 예배당에 가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새 희망을 찾고 조그마한 벤처기업을 시작합니다. 세계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출장을 다닙니다. 그런데 가는 곳곳마다 도시마다 가성비 좋은 깨끗한 호텔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내가 깨끗한 호텔, 그리고 친절한 호텔, 그리고 비싸지 않은 호텔을 만들겠다. 그렇게 해서 세계도처에 호텔을 하나씩 둘씩 세워가기 시작합니다. 세계적인 호텔 체인 홀리데이 인 창업자 케먼스 윌슨 회장의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데 왜 포기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절망하십니까? 왜 낙심하십니까? 우리 한서망교회 성도님들께 감히 도전합니다. 함께 일어나십시다. 요청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여러분의 목사로서 선포하고 명령합니다. 힘을 내십시다. 이 위중한 위기시대 당신은 가장 중요한 일을 하지 않고 허둥대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 일어나 희망을 재건하십시다.